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촉구하는 것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촉구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재차 묻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대로 정말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은 희미해졌고 결국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에 들이기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공들이신 이러한 일들을 뒤로 하고 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일까요? 사사시대의 기간은 전체가 350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살펴보면서 마치 모든 나무가 다 잘렸을지라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루터기는 남겨두셨고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소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의 신앙에 맥을 이은 사람으로 오늘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20-30년이 채 지나지 않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흉년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에는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떡집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비참한 가난한 광야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이름이 붙인 엘리멜렉이나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흉년을 지나려고 살며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모압 땅에서 이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되어지고요. 이어서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이 남은 상태에서 비참한 쇠 가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런 소식을, 고향 땅의 소식을 듣는데, 흉년이 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녀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처량하게 한량이 없겠죠. 남편도 죽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선대하셨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 이름을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 자부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오히려 무엇을 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도망치듯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자기에게 가기 바쁠 텐데 룻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 속에 어떻게 룻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며느리 룻을 붙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던 룻, 효성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데 가난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라합의 고백. 라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고백이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얼마나 참으로 보배로운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고통과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룻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환경을 보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요, 그것이야말로 다윗처럼 자기를 힘들게 한 사울의 죽음을 두고 슬퍼할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진 모습이 되는 것이고, 칼빈의 말처럼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 물이 없어 마라와 같은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저주가 되는 것이요, 황무지가 되는 것이요, 떠날 수밖에 없는 흉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온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그 아들을 안겼을 때 그 아들을 아는 이 시어머니는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문 앞에서 여인들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룻의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이 시어머니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바로 룻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과 베레스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계보를 자녀손 만대까지 이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환경을 바라보면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상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기쁨과 생명의 회복,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또 사도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